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병든 자를 고치며 또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는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가 기록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 레위를 부르시고 또 레위뿐만 아니라 세리와 함께한 죄인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고치기를 좋아하는 분입니다. 아마 누가가 예수님을 참 좋아했던 부분도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도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도 의사였죠. 그도 사람 고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자신도 고치는 걸 좋아하는데 더 좋아하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 반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은 고칠 수 있는 것도 있고 고칠 수 없는 것도 있었는데 모든 것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누가가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치시는 사역,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맨 앞부분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또 병든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인들을 부르셔서 죄인들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레위가 레위의 다른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레위의 이름은 마태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가장 첫 번째 책이 뭐죠? 마태복음.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그 마태가 바로 레위입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였지만 삭개오처럼 세리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를 얘기할 때는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반면에 이 세리였던 레위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세관은 뭐냐면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땅을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 중에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오 여러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는 역할을 하던 사람, 그 중에 하나가 이 세리 마태, 세리 레위가 아니었을까 우리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세관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단지 그를 한 번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걸로, 이미 지나다니면서 여러 번 보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레위도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그 고치시는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마음속으로 흠모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죄인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차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차마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던 그런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라는 것을 굉장히 또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누가에게 있어서 진정한 제자는, 진정 그 스승을 따르는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가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 역시도 의사로서 의술을 배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집안으로 들어가서 그 의술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의사들이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죠. 의사분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것은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어서 현대식으로 만들어졌지만 과거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뭐냐면 가장 먼저 의술을 가르쳤던 히포크라테스가 자신의 가문에게 의술이 전달되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자신의 가문 사람 중에 다 채워지진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선서한 것이 뭐냐면 내가 히포크라테스에게 배운 그것을 잘 배우고 따르고 가족같이 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혹시나 나중에
히포크라테스 가문의 후손들 가운데 누구든지 배우려고 하면 당연하게 제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사로서의 기본적으로 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선서하기도 하지만 히포크라테스 가문의 그 의술이 대대로 이어지길 바라는 그 마음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 가운데는 내가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의술을 배우기 위해서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그 선서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선서를 하고 의술을 배워서 의사가 된 누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배우고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른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누가에게는 당연한 것이었고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다 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에는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놀라운 건 그 자리에 누가 또 함께했냐면 바리새인도 함께했습니다. 이 전장에서도 보았듯이 이 바리새인들은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왔냐면 예수님에게서 어떤 흠을 찾고자 하여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하여 그 자리에 온 겁니다. 본래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이 베푼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식사 시간에 세리와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사실은 제자들을 비방한 거지만 결국은 누구를 비방한 겁니까? 예수님을 비방한 겁니다.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 함께 먹고 웃고 즐기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세리와 다르고 자신들은 죄인과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서 의사라는 말, 이 말도 누가가 듣기에는 야 맞다 그거다 아마 감탄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의사는 환자들에게 친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환자가 가지고 온 병에 대해서 친절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환자와 가깝고 친절하고 또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야지만 환자가 지니고 온 병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따뜻하게 대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따뜻하게 대하시면서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품어 안아 주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따뜻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식탁에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 누구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역시 자격 없는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나는 자격이 되고 당신들은 자격이 안 돼! 라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우리의 마음은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이 세리 마태가 가졌던 마음, 나도 역시 죄인이고 나도 역시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며 또 죄인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질상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우리가 본질상 죄의 영향을 받은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러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앉을, 이 자리에 나올 자격이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누가는 이 회개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에 66권 가운데 이 회개라는 단어가 쓰인 것이 56번 쓰였는데 그 가운데 거의 절반가량, 누가복음에서 14번, 또 사도행전에서 11번, 또 이렇게 25번을 이 누가가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그 삶에,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회개하여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사역이었고, 병 가운데 눌려있던 자를 돌이켜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회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의사인 누가에게도 중요합니다. 의사인 누가가 진료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픈 사람들이 와서 의사에게 뭘 합니까? 자기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아프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까 나온 거예요. 내가 아픕니다. 그리고 의사 앞에 나와서 자기 아픈 거를 숨깁니까? 드러내놓습니까? 치료받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드러내놓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아픕니다. 자기에게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래야 의사로서 의사가 그것을 진단하고 고쳐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죄인인 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게으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 속으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때, 솔직하게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의사 앞에 나온 환자처럼
의사 앞에 나온 환자가 자기 증상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의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그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고 약을 주고 처방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의사들도 오늘날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처방해 주면서 뭐는 하지 마세요. 이런 건 먹지 마세요. 또 피부과에 갔을 때는 긁지 마세요. 또 내과에 갔을 때는 또 무슨 과에 갔을 때는 각각 그곳에 어울리는 그런 처방을 내려줍니다. 처방을 내려줬을 때 그 처방대로 따라야, 그가 가지고 있던 옛날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가 내려준 처방대로 살아야 합니다. 약을 먹고 또 과거에 있던 그 잘못된 것을 고쳐야 치료를 받고 나음을 입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또 자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처방을 주실 때 그 말씀의 처방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치료받기 원하십니까? 몸의 치료를 받기 원할 때 의사 앞에 나가서 그대로 내 상황을 이야기하고 의사의 처방을 따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라는 말은요, 그냥 깨닫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던 사람이 회개한다는 것은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죄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던 사람이 의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여러분 회개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표징이 뭐냐면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소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 그러므로 너희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사도행전 17장 3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또 말합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시니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지은 죄를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라. 가장 슬퍼할 일은 뭐냐면 회개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서는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흥운동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출발했습니다. 1907년 그 평양 대부흥 집회가 있기 전에 1906년에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동일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들을 죄인으로만 보고 정죄만 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선교사님들 사이에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월하다는 생각 때문에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 선교사님들로부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서 이 평양에 모인 그 사경의 때에, 그 부흥의 때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이었던, 그 당시에는 장로님이었던 그 길 장로님이 그분이 일어나서 회개합니다.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나에게 쌀 4가마니를 맡겼는데, 그 친구의 자녀들을 돌보라고 쌀 4가마니를 맡겼는데 그것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도 쓰지 않고 내가 다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목사님이 되신 그분이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관행으로 되던 거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은 것임을 회개합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그 모임 가운데, 그 집회 가운데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오늘 한국교회 부흥, 오늘날에도 부흥의 출발은 회개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의롭다고 의로움을 내세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을 감사하며 나 역시도 죄인이었음을, 나 역시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인 저를 불러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의사 앞에 나가서 내 병을 고침받을 때는 진료비와 또 고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진료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우리나라 의료보험도 잘 돼 있지만 천국 의료보험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값을 치러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회개하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 번 더 확인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회개를 하고 나서도 예전의 삶을 산다면, 예전의 삶의 습관을 그대로 살면서 회개만 한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새 술, 새로운 마음을 가졌는데 예전 포도주 가죽 부대, 예전의 삶은 습관 그대로 있고 마음만 새로워진다면 두 가지의 이 삶의 이격 때문에 둘 다 망가지게 된다는 걸 예수님이 그 다음에 포도주 부대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회개하여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은 그 삶의 모습 가운데도 새로운 삶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앞에 나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을 받았는데 그 약을 먹지 않고 여전히 예전 습관대로 살아가면 의사 앞에서 진단받은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사 앞에서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의사가 준 약을 먹고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삶의 습관을 바꿀 때 그 몸과 삶이 온전히 건강해지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 자로 그 심령의 새로운 포도주를 담은 자로 살아갈 때 그 삶의 모습도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서 회개한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한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도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새 포도주를 마음에 넣은 삶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된 포도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겨 있으니 우리의 삶도 새 부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도 새 부대로 새로운 삶의 습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습관, 그것이 우리 삶에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었노라 하면서 여전히 거짓말하고, 예수를 믿었노라 하면서 여전히 미워하고, 예수를 믿었노라 하면서 여전히 싸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를 믿은 것과 우리의 삶의 모습의 이 이격 때문에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은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저와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또 우리가 미워하던 삶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나아가 사랑하며, 우리의 과거에 있던 모든 죄악된 습관을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여 새롭게 된 새 부대로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새 부대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새 포도주를 마음에 담은 우리가 새 부대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새 부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